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바사왕 오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오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오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오늘부터 에스라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10장까지 있으니까 한 장을 2번씩 나눠서 설교해도 20번은 하겠네요. 20번이면 4주면 5개월은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두 번 빠지면 6개월 하겠네요.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에스라 말씀을 묵상한다 생각해 보시죠. 아마도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3번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 에스라서에 대한 이야기, 에스라서의 배경되는 이야기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신 그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그냥 한국말로 쓸 테니까 이렇게 씁니다. 에제르라고 씁니다. 에제르. 히브리어는 뭐가 없었다 그랬죠? 모음이 없었죠? 그럼 에제르를 모음을 없애고 쓰면 이응, 시읒, 리얼 되겠네요. 에스라인데요. 원래는 에즈라입니다. 에즈라를 쓰면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움 뜻입니다. 누가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뜻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에스라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믿으세요? 제가 에스라서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지금 모든 상황에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우리 상황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에스라서를 첫 번째 묵상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저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배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시들이 바로 다윗이 와서 통일 왕국을 이루죠. 물론 사울 왕 때부터 통일 왕국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완벽한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 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마침내 솔로몬 이후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나누어집니다.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남쪽과 뭐요? 북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걸 치울 수는 없죠. 저기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아, 보여요? 여기에 나오네. 안 치우셔도 돼요.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는 남쪽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았던 지역이 남쪽입니다. 왜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국가가 이름하여 유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라는 국가와 북쪽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들이 삶을 영위해 갑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방 족속의 근거지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방 족속과는 함부로 말 정도가 아니라 지나다니기까지 싫어했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근원이 된 게 바로 북쪽 나라로 가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쪽 나라의 핵심지였지만 이름은 뭐라고 지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통일왕국의 이스라엘과 북쪽 나누어진 이스라엘 이름은 똑같지만 아무튼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기억하시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졌단 말이죠. 자, 나누어졌을 때 그때부터 각자 나라에서 왕들이 생겨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이 야간 유다이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지 않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멸망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더 나빠서 조금 더 빨리 망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예수님이 오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혹은 721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야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달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시죠? 유대 종교력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 그러면 그쪽은 예를 들면 종교로 따지면 7월 8월 걸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720년 경이다 생각하시죠? 이 나라가 망합니다. 어느 나라가요?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느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에게 망합니다. 몇 년 전쯤이요? BC 700년경이요. 그냥 722까지는 제가 알 테니까 여러분은 모르셔도 되고요. 여러분 대략 언제쯤? 700년경에 망했다 말이죠. 근데 유다는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해보자고 몸부림쳤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갑니다. 오래 가서 망했던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586년입니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500년 후반쯤에 망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언제 망했다고요? 500년 후반. 좋습니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다죠? 아이고 그거 다 아시죠? 그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이 결국 누구에게 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벨론에게 망하는 겁니다.
망해서 바벨론이 마침내 유다를 침공해서 586년에 망하죠. 그런데 사실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바벨론 포로 시기가 시작됐다 그러죠. 바벨론 포로 시기가 시작된 게 586년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586년에 망했던 것은 완벽한 망함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 도시도 다 무너졌던 그때가 몇 년이면 586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라는 나라를 침공했었던 첫 번째 침공은 이미 605년에 BC 605년입니다. 여러분 BC는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니까 BC 1년이 빠를까요? 2년이 빠를까요? 1년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 2, 3, 4 이렇게 갑니다. 1, 2, 3, 4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몇 년에 망한다고요? 605년에 1차 침공을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외워놓으시죠? 시험은 안 칩니다.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드기야. 시들었죠? 딱 느낌이 오죠? 네, 여호야김, 그 다음 뭐예요? 시드기야. 그래서 여호야김 때 첫 번째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두 번째 침공하는 게 언제 하냐면 597년 BC입니다. 잘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으냐면 다음 뒤에 제가 얘기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97년에 2차 침공을 합니다. 어느 왕 때냐면 605년은 여호야김, 597년 여호야김, 그 다음에 마지막 586년 망할 때 어느 왕? 시드기야. 잘하시네요. 이제 저보다 나아지기 시작해요. 네. 자, 네, 그렇게 해서 망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게 605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605년부터 이미 포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완벽하게 망했지만 605년부터 포로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이라고 그런가요? 70년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죠? 그죠? 바벨론 포로 시기를 우리는 70년이라고 말합니다. 왜 70년이라고 말하느냐에는 두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바벨론 침공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605년 BC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침공 이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늘 말씀에 방금 뭐라면 고레스라는 왕,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왕의 귀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그게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536년 정도가 됩니다. 몇 년이요? 몇 년 차이가 납니까? 거의 70년 차이 나나요? 69년 차이 나죠? 그래서 거의 70년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던 때가 605년 BC고요. 첫 번째 귀환하게 된 시기가 536년이라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북유다 완벽하게 망했던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BC 586년입니다. 근데 586년에 완벽하게 이제 망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게 된 거죠. 1차 침공 때는 그래도 여호야김, 그 다음 또 누가 남아있어? 여호야긴, 그 다음 또 누가 남아있어? 시드기야까지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 망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망해버린 게 586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귀한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재건을 한 게 몇 년이냐면 516년 내지 515년이라고 합니다. 몇 년이죠? 몇 년인가요? 586에서 516년이면 70년.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그 완공된 시기가 몇 년? 516년이어서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그런다고요?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가 몇 년이라고 그런다고요? 70년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진짜 맛보기고요. 이제 우리 에스라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1차 포로 귀환을 하죠. 고레스 왕이 야 가! 라고 말했던 그때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몇 년이라고 했죠? BC 537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1차 귀환입니다.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부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을 할 때 왜 1차 귀환이 중요하냐면 에스라서의 내용은요 1차 귀환부터 2차 귀환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라고요? 에스라 이 성경은 1차 귀환 얘기와 2차 귀환 얘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돼 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무슨 권이라고요? 한 권이에요. 에스라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다룬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몇 차 귀환을 다룬 책이냐면 3차 귀환을 다룬 겁니다. 야, 너무 어려웠나요? 복잡한데요. 눈빛이 벌써 목사님이 왜 이걸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첫날이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게 3차 귀환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1차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왔냐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왔습니다. 스룹바벨 누구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1차 귀환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성전이 세워집니다. 2차 귀환은 BC 458년입니다. 꽤나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많이 납니다. 458년입니다. 이때 누가 주도해서 오느냐면 에스라가 주도해서 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에스라는 1차, 2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1차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왔다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온 이야기, 그리고 그게 핵심 이야기는 성전 재건이고요. 2차 귀환은 누구를 중심으로 왔냐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왔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은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을 한 율법학자인 에스라의 활약을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온 1차 귀환의 얘기,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1차 6장까지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3차 귀환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느헤미야라고 했어요. 444년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온 것은 여러분 먼저 기억나시죠? 무너진 성벽을 세웠던 일, 그의 중심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스라스는 어쨌거나 1차 귀환과 2차 귀환을 다룬 성경책인데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와 혹은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중심이 된 귀환 이야기,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했던 2차 귀환 이야기. 물론 1차 때 사람이 많이 옵니다. 1차 때는 거의 5만 명이 옵니다. 제가 구태여 사람 숫자를 말씀드리면 49,897명이 옵니다. 2차에는 별로 많이 오지 않습니다. 겨우 한 1,5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이 가장 핵심적인 귀환입니다. 3차 귀환 때는 숫자를 밝혀놓지 않아서 어느 정도 왔는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에스라스는 앞으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의 이야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스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게 뭐였을까? 에스라는 지금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 이야기를 담은 이유가 뭘까? 왜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나? 왜 그럴까요?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있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왜 들어왔는지 뭐 아직 있으니까 있겠죠, 뭐 그렇죠? 하여간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시작해서 이 땅이 시작되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발점은 뭔가? 그런 거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는 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노예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하면 죄에 묶여있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니까 출애굽이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희생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레위기가 있다면 어떤 성경도 거기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에스라는 왜 있을까? 제가 방금 1차 귀환, 2차 귀환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는 에스라를 얘기했는데 왜 있냐?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무너뜨리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시작. 바사랑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찾아볼 테니까 성경을 펴보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이요. 저와 함께 읽을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되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그것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냐 하면요, 멸망이 아니라 건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쪼잔하고 보잘것없게 만드시려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복되게 일어나게 하시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장 10절을 방금 읽으셨지만 그 유명한 11절이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미래가 있게 만든다. 미래가 있게 만든다. 미래. 그리고 뭐예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희망.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요, 그래,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를 통하여 멸망시켰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재건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재건하는 거구나.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으로 갑니다. 26절 가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21절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몇 년이 됐다고요? 70년이 됐대요. 충분히 잊혀질 만하죠. 사람도요, 뭐 얼마 안 보면 잊혀지잖아요. 그죠? 근데 70년 지났으면 충분히 잊혀졌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너는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26절에 뭐라고 그러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종은 누구냐면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 고레스예요? 그의 말을 세워주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다음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오늘 성경 방금 뭐라 하냐면 내가 그 허물어져서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될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에 누가 살게 될 거라고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이 될 거다. 그것만이 아니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황폐된 곳이 다시 뭐하게 될 거다? 중건되고 복구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중건하고 복구시키고 황폐했던 곳들이 사람들이 사는 그런 멋진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적혀져 있냐면 에스라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이야기. 백성들이 되돌아와서 허물어졌던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이 부흥되도록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성벽이 세워져서 모든 국가로부터 보호되어지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담겨 있어요. 이 에스라서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허무셨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알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너지게 하셨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너뜨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건하고 복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재건되어야지. 우리가 다시 복구되어야지. 내 신앙이 다시 중건되어야지. 중건에게 뭐예요? 중자는 다시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거울 중자이기도 아니면 다시 중자예요. 중복한다. 중건한다. 중건한다고요. 세운다고요. 다시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요. 믿음 생활은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너 무너진 것 같지만 중건될 거야. 허물어지고 황폐했던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너는 중건되고 복구될 거야. 여러분의 삶이 복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망했다고 인생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처음 얘기는 제가 아까 그랬죠. 누구 얘기가 먼저 나온다고요? 스룹바벨이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얘기가 나오니까 왜 에스라서 때 갑자기 에스라 얘기는 안 나오고 딴 얘기만 진탕 나오냐? 그러지 말라고 제가 설명합니다. 벌써 9시 넘었거든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본문 조금 더 묵상해보고 가야 좀 다음 시간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하지 말까요? 해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에스라로 가서 1장을 보시면서 조금만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자, 에스라로 넘어갑니다. 자,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1장 1절 읽으시죠.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기를.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시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잡았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감동. 일단 한자어를 풀이하자면 감자는 무슨 감자예요? 느낄 감자예요. 감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느낄 감자예요. 동자는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감동. 느껴서 움직이다. 느껴서 움직이다. 굉장히 잘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원어, 다시 말해 이 단어의 원 언어가
우르라는 단어인데, 우르라는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움직이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느껴서 움직이는, 움직일 동자거든요. 느껴서 움직이는, 아주 잘 번역했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묵상하십니다. 이 우르라는 단어에 가장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1번이 뭐냐면 눈을 뜨게 하다. 무슨 뜻이라고요? 눈을 뜨게 하다. 참 이상하죠. 감동이란 뜻이 뭐냐면요, 뭐라고요?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을 뜨면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없다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있어요. 불행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행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찬양 불렀어요. 너무 옛날 찬양이었지만 너무 감동적인 찬양이었죠. 오늘 피었다 지는, 그 다음 뭐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그 뒤에 뭐예요? 하물며 너희냐. 눈을 뜨면 이 들에 피어난 꽃을 입혀주시는, 저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나도 입혀주시겠지. 그걸 보게 되고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눈을 뜨게 해줘요. 눈을 뜨게 해줘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눈을 뜨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고 했죠. 뭘 보게 되는지 여러분 듣게 돼요. 자, 감동이란다는 뜻이 뭐라고요? 첫 번째, 눈을 뜬다. 눈을 뜬다. 눈 좀 뜨자고요. 눈 좀 뜨자고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눈을 못 떴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왜요? 눈을 못 떴으니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건 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손해 같은 거야.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돈도 냈지, 시간도 냈지, 그런데 오해는 다 받지, 기분은 더럽지. 예수 믿기가 싫은 거예요. 갈수록 손해가 막 심한 거예요. 뭘 못 떠서? 눈을 못 떠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시키심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감동시키다,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다. 눈을 뜬다는 게 사실 뭐냐면요, 영적인 각성,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깨달음이 중요해요. 깨달음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워낙 한자를 좋아하니까 써드릴게요. 옛날 말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자냐면요, 퇴자예요. 퇴자. 퇴자는 뭐냐면 물러선다. 이렇게 진퇴. 진자는 나아갈 진자, 퇴는 물러설 때. 양난. 양자는 두 쪽 다라는 양. 난이 뭐냐? 어려운 난. 나가는 것도 어렵고 뒤돌아가는 것도 어렵다는 걸 뭐라고 해요? 진퇴 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퇴. 그 다음 뭐냐면 보는 걸음걸이고예요. 퇴보는 뭐예요? 그러면 뒤로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한 걸음 물러선다는 말을 뭐라 그러냐면 퇴보라고 해요. 나쁜 뜻의 퇴보가 아니고요, 한 걸음 물러선다, 그런 얘기예요.
퇴보사량이면 사는 생각사자. 이 량자는요, 양이잖아요. 양. 뭐 질이 있다, 양이 있다 그러지만 이 양자는 사실은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량은 생각해서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헤아린다. 이게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퇴보 사량이면 일사자 이런 거 아시나요? 일사자? 일사자 아시죠? 예, 일사자 아시네요? 그래요. 자, 제가 다시 이쪽에서 써드릴게요. 한 자를 더 써야 되는데 좁아가지고요. 자, 뭐라고요? 퇴보 뭐라고요? 사량. 퇴보 사량이면 마지막이 뭐냐? 관이에요. 관자는 뭐냐? 관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그러울 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하며 헤아리면 일마다를 사사하는 거죠. 일마다 너그러워진다. 뭐라고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헤아리면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그게 뭐냐면 퇴보사량 사사하니라. 옛날 사람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건을 만날 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해요. 그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지고 나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둘씩 느껴져요. 근데 그 눈을 못 뜨고 나면 답답한 일을 만나면 답답하고요, 기쁜 일을 만나면 기쁘고요. 그게 전부 다예요. 보이는 것 외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 그래,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고 너희들을 향하여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야 라고 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모든 일에 마음이 넉넉해져요.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대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는 예수 믿는 유일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졌어요. 그걸 다음 시간에 묵상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누가 움직여요? 제가 움직여요? 여러분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 절대로 못 움직여요. 저는요,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목사라고 우리 다들 제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절대 사람은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움직이고 싶거든요. 하나님. 남편 마음을 움직이고 싶거든 뭐예요? 남편 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인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부인에게. 아니죠. 누구에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배우셨나요? 자식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니요. 하나님께. 근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조수를 내리냐고, 가라고. 물론 이것은요, 자꾸 또 길어지는군요. 물론 이것은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냐면 바벨론과 다른 것이었어요. 바벨론의 정책은 뭐냐면 식민지로 삼았던 국가들에 대하여 억압 정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자기가 정복했으니까 내 말 들어 라고 말하는 게 바벨론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바사라는 제국의 정책은 어땠냐면 관용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벌이냐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도 그대로 가져도 돼 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너네들 가고 싶으면 너네들 고향 가도 돼. 그래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딱 맞아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읽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여서 그래 우리는 바벨론과는 좀 다르게 해봐야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냥 바벨론은 억압 정책을 해도 우리는 좀 유화 정책을 하지 뭐. 너네들 나라 가고 싶은 거 하고 너네들 신 섬기고 그렇게 하지 뭐. 그리고 그 나라에서 데리고 온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세워서 식민지 지역의 그 나라 사람들을 총독으로 삼아주고 지도자로 삼아줘서 우리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을 세운 것이 세상 사람들은 고레스의 정책이니까 그렇지. 고레?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 그래 우리가 바벨론과 다르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게 하고 정책을 세우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 지금 계속 진행되더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다른 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다른 데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내봐야 별로 잘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복잡해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때가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된 때가 다 차면 너네들이 되돌아갈 거라고. 때가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인지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시면 그때까지 참고 찬송했잖아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그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중건시키시고 복구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너뜨림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 믿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때가 차면 될 줄 알고 그때까지 잘 인내해야지. 하나님 그런 능력을 저에게만 주신다면 자 이런 어려움도 좋게 받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 오늘 여러분 1절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다 안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십니다. 우리는 어렵긴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법칙을 알거든요. 누구에게? 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아내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아내에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 말해서 아내가 내 말을 듣도록,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내 말을 듣도록.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다.
말씀 하나만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늘 논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논리 정연하면서 논리를 뛰어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세요. 묵시를 받지 못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를 잘 지키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논리가 착착 들어가잖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율법이 없으면 말한 게 아니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래놓고 묵시가 있으면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묵시 대신에 다른 말을 가져왔어요.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그럼 뒤집으면 묵시라는 말과 율법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위를 다시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 방금 얘기하는 묵시가 없으면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는 곳에는 백성들이 지 마음대로 삽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해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는 못하는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자식 저 자식 마음을 좀 바꾸려면 내가 하나님께 말해야지. 왜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근데 자식에게 말하다가 싸워. 그죠? 자식에게 말하다가 싸우죠. 부인에게 말하다가 다투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할 말 있거든. 누구에게 해라? 하나님께 항상 바꾸어 주시옵소서. 진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냥 웬만한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그냥.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